사랑은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모르겠지만 사랑은 시간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갖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입술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는 시간을 꺼린다든지 함께 있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그건 분명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보고 싶고 사랑하기에 사랑을 나누고 싶어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피하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 저 멀리 양평 저 멀리 곳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온 거예요. 날씨가 추움에도 거리가 멀매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언제 느끼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놀아줄 때,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 부모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철저하게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상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삶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바쁜 일정이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몸소 느낀답니다.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쁜 줄 아는데도 바쁨에 불구하고 시간을 틈을 내서 내게 좋은 얘기 해주고 내 얘기를 듣고 또 놀아주시구나.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지요. 성도님, 우린 조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단 말인가?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며 교제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요. 아마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반응하여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다시 또 확인하면서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분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계속 쫓기며 살다 보면 사랑을 경험하기도, 사랑을 고백하기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확인도 누릴 수가 없어요.
즉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누시고 그런다면 일단은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은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요 밤을 셉니다. 밤을 새서 함께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저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어떤 성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네요. 오늘도 제가 생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게 은혜네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스크를 쓸지언정 눈빛을 보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 기쁨을 확인하며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만나서 교제할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교우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게 은혜 받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호흡하면서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소망을 갖고 한날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그 피조물로부터 예배 받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사람 내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하여 지으셨다면, 내가 그 만물 중에 들어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부터 찬양받는 것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피조물인 나 입장에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이 자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자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또 다른 내 인생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나는 찬양하도록 지음받고 찬양하도록 구원받았기에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는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목적에 다시 돌아온 것이고, 그러기에 구원받은 목적도 천국을 간다 뭘 한다는 그 목적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곳이기도 장소기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야말로 수단보다 먼저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역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늘은 공동체 예배거든요. 각자 골방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주일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공동체로 부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찬양이 들어있고요, 기도가 들어있고요, 말씀이 들어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수직인 교제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보겠지만 세례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아주 예수님께 정하신 그런 성례들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예요. 한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아름다운 방법, 습관, 수단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10시 50분부터 12시 한 10분까지 지어지는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만 잘 들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할 때는 그저 열정이나 활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내 마음에 불이 지펴져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나는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은혜로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더 그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열기와 열정과 활기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작개비가 하나 타는 것과 여러 것이 한꺼번에 타는 것이 다르듯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더 마음껏 맛볼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오셨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 여기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1인칭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 둘이만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을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 안에는 어떤 여행이냐면 예수님과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은 뭡니까? 오늘은 함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자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은혜의 여행을 하는 모습도 맞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수님과 여행을 하고 있다는 그림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러면 혼자 내가 예수님과 옆에서 가는 여행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수님과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유채꽃도 보고
또 뭐 성산도 가보고 뭐 우도도 가보고 뭐 마라도도 가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재밌죠? 재밌겠죠? 동시에 여기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함께 비행기를 하나 대절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왁자지껄 막 그냥 기뻐가지고 웃음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반갑다고 막 환영하고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갔을 때 함께 멋진 꽃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서로 감탄하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움 서로 감탄하는 모습이 들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더 뭔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아우 멋져요. 혼자 예수님 저거 어떻게 지었어요? 그런 것도 멋지지만 그냥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와 하면서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면서 함께 환호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이 여행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인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골방에서 쓸쓸하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힘들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찬양을 해도 말이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또 그곳에서 혼자 드렸던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 이상으로 다른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뭐냐면요, 따라할까요?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23편 1절 3절인데 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작.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어가 뭐냐면 우리야, 우리. 복수의 복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지난주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막 구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뭐예요? 함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바라보며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눈으로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것도 바라보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요, 이 함께 그 선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나를 감싸 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 안에 필요를 넣어주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일단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분주하게 막 달려왔고 예배드리지 그랬다고요. 늦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앉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 오늘 찬양 가서는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생각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사랑의 선포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잘 왔다, 그래 있는 동안 편하게 나와 교제하고 하자 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갖고 다음 뭘 바라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살면서 이런 생각도 나쁘게 했고 이런 잘못된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라보며 있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무엇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것을 제가 바라보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때 하나님 그러는 거지. 그래, 맞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전가했다고. 나는 지금 네 죄가 주용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니까,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 근데 있지 않냐, 너가 지난주에 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맞지?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했지. 나는 용서해, 충분히 용서해. 근데 예배 끝나고 아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렇게 말을 해. 나는 너를 용서한다니까, 이미 했다니까,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니 용서받았음을 믿고 네가 잘못한 것을 가서 고백을 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은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서 여보, 지난번에 내가 좀 과하게 말을 했네, 내 입장에서 너무 그랬네 라고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삶 가운데 적용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용서 하나님,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마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넓으신 마음을 갖고 용서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가서 화해를 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 다른 사람 걸 다 훔쳐갖고 내 것으로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주님, 제가 탐욕이 들어가지고 탐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훔쳐놨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받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배 가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갖다 쳐. 이건 진정한 용서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 사람은 다 탐욕이 있지. 그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나는 다 알아. 그래도 그건 잘못이잖아. 갖다 주어. 알았어요,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탐심에 매여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걸 갖다 주려 하시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갖다 줄게요 하고 갖다 주고 돌려내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또한 오늘도 여러분, 삶에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연약한 몸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온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봐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 예배에 와서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이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곳에 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상해 있습니다, 이런 약함 속에 정말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를 찾으셔서 주의 강력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사오니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바라면서 구할 수 있는 초류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큰 사람입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쩔쩔매고. 왜 쩔쩔맬까요? 그 자기보다 힘센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자보자 능력이 많은 골리앗 쳐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누굴 쳐다보니까? 나보다 힘센 놈을 쳐다보니까 끔찍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굴 쳐다봅니까? 골리앗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크긴 컸습니다. 쳐다봤더니 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쳐다봤더니 단단한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른 병사들은 그 골리앗 자체를 보면서 덜덜덜 떠고 있는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나간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만 뜨면 이게 맞고 있고, 눈만 뜨면 저게 가루가 있고, 눈만 뜨면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들이 내 눈앞에 다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것만 쳐다보면서 나는 못해, 언제까지 그것만 쳐면서 덜덜덜 떨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배는 그것보다 크신, 그것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고,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걸 받고 그 현장으로 나가서 대적을 하고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따를까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첫째, 뭘 드릴까요?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지금 여기 금을 드리고 있다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골방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드렸다면, 오늘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 시간?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 시간은 귀한 겁니다. 시간은 정말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한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금 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평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부부는 뭐요? 오는 시간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차 타고 오는 시간, 그것도 드린 겁니다. 또 끝나고 가는 시간도 드린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시간만 드립니까? 우린 또 물질을 드리잖아요. 이 물질은 뭡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드리는 거야. 또 뭘 더 받겠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더 받겠다고 드리는 거예요. 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게 하나님께 왔어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뿐만 뭘 드립니까? 재능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반주자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저 방송실의 조전 집사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주여 주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받을 때보다 드릴 때 기쁨이 크다는 것을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배울 때보다 가르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달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 드리는 제사야 돼요. 근데 그거의 효력이 늘 일회성이야, 단회성이야. 그냥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양 한 마리 잡으면 그것은 끝이야. 또 죄 지으면 또 양 또 잡아야 돼. 근데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런 예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사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드렸어요. 그냥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냥 번제단에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드렸어요. 잡아서 드렸어요.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은 매일 소 잡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 잡는 일 없습니다. 오늘 양 잡는 일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첫째로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딱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다는 거예요. 한 번 드렸는데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드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제사를 날마다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제사를 날마다 드려서 소 잡고 양 잡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면 예수를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건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드려야 할 제사를 그분이 드려놓으셨다. 내가 매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날마다 내가 지은 죄들 그때그때마다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희생제사를 드려놓으셨다. 그러니 너가 날마다 드릴 거 없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드린 그 제사 드려줬으면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날마다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드린 그 한 번의 제사,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죄값 다 지불해놨어. 그런 제사를 드려놨어. 그러니 그 안에 너의 죄가 있음을, 그 제사가 너를 위한 것임을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네가 드린 제사로 여겨주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죄 용서함 받게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요소는 있긴 있어요. 더 중요한 뭡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예배는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마땅이라는 의미를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받기 위해요. 자, 반대로 말할게요. 그러면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럼 만물은 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배는 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온 것은 어떤 다른 조건과 어떤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마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예배를 조건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와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동시에 바로 마땅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죄라는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조돼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본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벗어난 자를 마땅히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만드는 그 제사를 누가 드려놨냐면 예수님이 드려놨단 말이에요.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 모르는 거예요. 마땅한 걸 마땅히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진 인생을 다시 마땅한 창조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 일을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죄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마땅한 예배인 동시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다. 아멘? 뭘 더 받겠다고 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맞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온 것은 마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땅해. 그러니까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비가 와서 못 와, 바빠서 못 와, 그 사람 싫어서 못 와, 그 일 답답해 오다 못 올 일만 다 있는 거예요. 왜? 조건이 맞아야 오니까.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를 떠나신 분들, 예배자를 꺼리신 분들은 다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유튜브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영상 앞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왜? 마땅한 일이니까. 마땅한 일이지만 조건 환경이 마땅한 것을 방해하는 요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요소를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질 기본적인 것을 자세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드릴 것도 마땅히 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 조건을 부합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냥 내 삶입니다. 어떤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아까워지 마세요. 첫째, 시간을 아까워지 마세요. 사랑하면 시간을 씁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만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시간 내는 거 아까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365일 매일 그분 앞에 교회에 와서 무릎 꿇으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다음 한 주간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분께 원 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림으로 더 큰 은혜 누리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